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큐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6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가정과 자녀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6편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온 이들의 찬양의 목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7편은 이 땅에서의 헛된 수고와 자녀의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은 포로 귀환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상상할 수 없었던 포로 귀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의 생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관리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 향수를 달래며 노래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꿈만 꾸는 것 같았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들. 시인은 이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죠. 물론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우리도 여기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이런 상황뿐만 아니죠.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살기 위해서 매일 수고하는 삶.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통 사람이라면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죠. 노력하고 힘을 다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할지라도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될 것 아닌가.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껴있음도 헛되다. 내가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누가 집을 세우는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워주시도록 의뢰하며 하나님의 주도권에 함께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집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 시작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포로 귀환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끊임없이 집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생략된 말씀이 있죠. 씨를 뿌리는 수고, 그리고 뿌린 씨를 키워나가는 수고, 그리고 추수하는 수고까지 분명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며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주도권을 하나님께 던지며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잠을, 즉 평안의 복을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고,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며 상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자녀 양육의 2차적인 핵심은 바로 기도의 문제이죠.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씨를 이 땅에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이 땅에 뿌리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 혼자만의 헛된 수고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많은 수고를 할 것입니다. 그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인가요? 라온 큐티 마칩니다.